태어난 아기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기여도 자라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1년, 5년, 10년 그대로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정말 힘들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났으면, 새 생명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교회에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예수의 믿고 구원의 확신 꼭 가져야 된다, 이 말만 계속하고 성숙한 성도로 자라는 이 성화는 마치 선택인 것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장에서는 성도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한 이후에 2장에서는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은 세상 다른 더러운 가치들 먹지 말고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래서 또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순전하지 못한 것들인, 사랑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옷 벗듯이 벗어버리고, 그리고 갓난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죠? 그 목적은 2절 후반절 같이 할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기 위해서 순전한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편지를 받고 있던 당시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편지를 읽던 당시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낯선 곳에 낯선 자로 살면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그 소망 때문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던 거듭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중생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구원이 다양하게 표현되죠. 이 거듭나는 중생 혹은 어렵다 인침을 받는 칭의,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것을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화의 과정을, 어떨 때는 종말의 심판대 앞에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구원받는다라고도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할 때, 이 구원은 넓은 의미에서 악에서,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언해 주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구원 얻는다는 말 대신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 얻는다고 표현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권세를 누리기 시작했다고,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도 보니까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종말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또 전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이 미래를 얘기하면서 신자들에게 대대적인 박해와 환란이 있을 터인데,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도 받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인데 끝까지 인내함으로 종말의 심판인 마지막 구원에도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허물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중생, 거듭났다 또는 칭의,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로마서 10장 9절에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건 단회적으로 이미 되어진 사건이죠. 그런가 하면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도 구원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믿음으로, 은혜로, 신분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생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온전한 그 모습에 이르지 못했고, 자녀는 자녀인데 자녀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미숙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깎고 다듬고 때로는 시험과 연단을 거쳐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가는 성화의 과정, 구원받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한 거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 이유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최종 구원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계속 자라야 한다.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같이 할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종말에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주님과 같이 되는 미래의 최종 구원의 날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말하죠.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라고 하는 이 구원의 날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도장 꽉 찍어서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계속 자라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는 것이죠. 어렵다 함을 받는 칭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됨,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남, 이게 다 구원입니다. 이건 다 이미 이루어진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듭난 자가 온전한 구원인 그 영화로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종말, 세계 역사의 종말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신자의 삶은 대부분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 중에 있어요. 이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 예수 믿을 때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그 말씀을 먹고 계속 자라야 한다. 어떻게,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는가? 먼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던 그 복음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새 생명 얻을 때는 십자가에도 복음의 말씀을 먹고 태어나 놓고, 자라갈 때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 먹으면서 이제 세상에 적응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 때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나머지 성화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계속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먹으면 안 되고 세상의 다른 가치들에 눈독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거듭난 성도에게 적합한 순전한 말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신령한이라고 번역했지만 적합한 순전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가치에 온전히 순종하며 계속 자라야 한다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자란다는 것이 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바로 성화하는 것이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원래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일그러지고 파괴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참 하나님의 형상인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자주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보여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창조주와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또 히브리서 1장에는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게 많이 보이는 사람이 많이 성화된 사람이고, 보이다 말다 하는 사람은 이제 막 성화되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그 자들을 또한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정해두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되고 나면 사람들이 딱 볼 때 예수님 동생이구나, 형제가 닮았네, 이 소리 듣고 싶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1장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자라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 범사에라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 돈 거래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사업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다락방을 운영하든 뭘 하든 간에 모든 상황에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자라라.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에 우리는 주님처럼 되어서 주님을 볼 것이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온전하지 못하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마지막 때 주님을 보게 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처럼 될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봐요. 피조물은 인간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성화하고 영화되면 주님을 친구처럼, 형제처럼 직접 만나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향하여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들은 내가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사람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그 분위기에 따라서 옷도 갈아입기도 하고 세수도 하기도 하고 좀 갖추어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날 생각하니까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할 거라고 했어요. 주님 만나 배울 기대에 부풀어서 자신을 거룩하게 가꾸어 갈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어, 여러분 이 말만 자꾸 해서는 안 돼요. 이것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정말 천국 갈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분명하면 여기에 눈독 들이지 않죠. 여기가 내 세상이 아닌데. 정말 천국 갈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거듭난 것은 신앙의 출발일 뿐이에요. 시작되었으면, 새 생명이 시작되었으면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얼마나요? 평생 자라야 돼요. 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처럼 된 모습으로 서야 되니까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자라고 또 자라야 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우리 3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데, 부모님들이 유아 세례만 받게 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야 되죠. 그래서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신자가 될 때까지, 스스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들이 책임지고 양육하겠다고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만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내 얼굴에서 예수님 모습이 환하게 드러날 때까지 계속 자라시기 바랍니다. 저를 만났던 18년 전에 만났던 분이 아이고 목사님은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바뀝니까?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처음에 올 때는 파릇파릇하고 막 힘은 있어 보여도 그래도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원숙해지고 성숙해지셔서 주님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소리 듣고 싶습니다. 저만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20년 30년 만났던 장로님 보면서 저런 어떻게 은퇴하고 80이 됐는데도 어린아이 같노? 이런 소리를 들어서 되겠어요? 은퇴하고 나서 더 빛이 나신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예수님 향기가 나니 곁에 있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가까이 하기 먼 당신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1년 전, 5년 전, 10년 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도 정말 많이 컸구나, 정말 저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몸만 자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정신이 성숙해진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보면서 그때 생각하면 참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 정말 귀하게 멋지게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라고 하며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주변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라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먹고 나누고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함께 자라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갓난아기처럼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씀에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문장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1, 2, 3절이 딱 붙어있는 문장입니다. 바로 어떻게 붙였습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라는 우리가 해석을 위해서 덧붙인 건데요, 왜 말씀을 먹고 자라가라는 말씀에 이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먹는 것과 맛보는 것이 연결이 되잖아요. 마치 아기가 엄마의 젖을 한번 쪽 빨고 맛을 느끼고 나면 이거 내가 먹을 거네, 그리고 맛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열심히 찾아 먹는 것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한번 맛보고 나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게 어떤 맛인지 아니까 계속 찾게 되고 그 말씀 먹고 좋아서 계속 먹고 자라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 많은 분들이 성화는 막 지리한 싸움이고 자기와의 투쟁이고, 그래서 이 성화를 이루는 성도들이 막 얼굴이 찡그러지고 피곤하게 하고 그게 무슨 멋있는 경건한 사람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오늘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힘들어서 해내야 될 어떤 과제가 아니라 이것은 맛을 보고 좋아서 또 먹고 싶어지는 것처럼 좋아서 할 일이고 즐거워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주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라, 즐겁게 주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해서 기쁘게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보충 설명하듯이 뒤에 덧붙인 이 3절 말씀은 다윗의 시편 34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 명령형처럼 되어 있는 것은 강한 청유형입니다. 내가 맛보니 너무 좋던데 같이 맛보면 좋겠어요. 아니 꼭 맛보세요. 이게 너무 맛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것 있으면 아이들한테 먹여주고 싶고 건강한 것 있으면 주고 싶잖아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맛을 봤기에, 무슨 맛을 알았기에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시의 앞부분에 보면 이 시의 배경을 설명하는 표제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가드왕 아기스를 말합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 하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의 위력 앞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고, 이 일 때문에 다윗이 전쟁 영웅이 됐죠.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러니까 속 좁은 사울왕이 아니 제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면 제가 왕 된다는 소리야 이러면서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소년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찾아가서 말제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기름 부음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죠? 사울 왕의 공격이 두려워서 유대 땅에서 도망 다니다가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해서 국경을 넘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어요. 근데 갔더니 거기 있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알아본 겁니다. 아니, 저 사람 골리앗 죽였던 전쟁 영웅인데 저런 사람 여기 오면 위험인물 아닙니까? 이 소문이 다윗에게도 들려와서 자기 신분 감추려고 한 짓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서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말하랍니다. 이 미치광이 왜 데리고 왔냐? 아니, 나한테 미치광이, 미친놈이 부족해서 이런 놈을 내게 데려와서 미친 짓 하게 하느냐? 하고 내쫓았어요. 사실은 다윗이 그런 미친 척해서 쫓겨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살려고. 바로 이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근데 실제 현실은 왕의 지위는커녕 목숨 부지하려고 고향 땅을 떠나서 도망 다니다가 남의 나라까지 건너갔고 거기서도 위험에 처하니까 창피를 무릅쓰고 수염에 침 질질 흘리면서 바보 미친 사람 흉내내다가 겨우 살아남아 또다시 도망하는 상황에 쓴 시가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무슨 시를 쓸 것 같습니까? 아니, 도대체 주님 이게 뭡니까? 왕 된다면서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도망 다녀야 됩니까? 주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아닙니까? 한탄하고 탄복하고 주님께 간청하는 이런 기도를 드릴 것 같은데, 시편 34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할지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도망 다니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나처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도망 다닌다고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천사들이 진을 치고 다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을, 자기를 따르는 자를 건져 주시는도다. 그러면서 한 말이 8절입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그리고 아십시오. 주님께 피하는 자는 정말 복이 있습니다. 이 8절 이후의 내용도 보면 그 기가 막힌 암울한 상황에 흔들림 없이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요,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주님 때문에 만족한다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 상황에 억울함이나 안타까움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한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8절을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자기가 직접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찬양하는 것은요, 저는 이미 그 맛을 봤어요. 제가 지금 도망 중에 있고 창피를 당하고 곤란 중에 있는 것 사실이지만 저는 이 상황에도 주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얼마나 여전히 신실한 분이신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제가 이미 직접 맛보았고 목격했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금 같은 상황도 늘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복되게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안다면 저와 같은 상황에도 주님이 주시는 구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감사를 생각하며 저처럼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찬양하고 싶다면 그 주님을 맛보아, 그 주님의 인자심을 맛보아 아십시오. 이게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만 경외하며 끝까지 의의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하고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 로마 치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처지가 이 쫓겨다니는 다윗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로마 치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도 받았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하늘 유업을 약속도 받았어요. 근데 하지만 현실은 흩어진 나그네로 고국 땅을 떠나 낯선 땅에 낯선 자로 살면서 무시당하고 억울하게 비난받고 공격받고 쫓겨다니는 상황에 있었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하의 세상은 온갖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각종 비방하는 말이 넘쳐났고 정직하면 바보 취급당하고 진실 말해줬는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보고 순진한 성도들은 이리 치고 저리 치게 되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보는 로마 치하의 사람들이었고 다윗 시대의 다윗의 처지였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처지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요. 그런데 사도는 이런 시대를 향해서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좋은 세상이 오니까 이를 꽉 물고 조금만 더 참으면 마지막에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잘 견뎌봅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내하고 버텨야 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십시오. 그 맛을 알고 나면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영광스러운지 맛볼 수 있어요. 그 맛을 알고 나면요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주님 찾게 될 거예요. 주의 말씀 먹고 싶어지고요 이 상황에도 주님 닮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거예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 지리한 싸움이 아니라 주님을 맛보며 가야 될 즐거운 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할 때 핵심은요 인자하심, 선하심, 은혜로우심 이게 아니라 주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 주님입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선하신 분이 주님이고 인자한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분, 우리가 참된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가 직접 맛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맛보게 하려고 경험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우리가 이걸 자연 계시라 그러죠. 자연에 있는 일반 은총들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셔요. 그런데 그 일반 은총,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로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맛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맛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핵심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늘 맛보고 느끼게 하려고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행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포도주와 떡을 각 성도, 세례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맛보게 합니다. 또 먹게 합니다. 마시게 하죠. 무슨 맛을 느껴야 될까요? 이 포도주의 달고 신맛, 빵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의 맛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를 위해 살찌켜 주신 그 주님의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맛보게 하려고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겁니다. 그 희생 때문에 많은 영혼이 살아났고 함께 행복해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려고 계속해요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과 희생,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서 자기만 즐기던 사람들이 그런 사랑만 하다가 망하게 될 것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아니구나. 성찬에 참여하면서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진짜 사랑을 받아보고 난 다음 자기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희생해도 결국에 훨씬 더 큰 진짜 행복, 그 기쁨이 있어 하고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맛본 사람들은 기꺼이 내어놓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내가 직접 맛보는 거예요. 남들이 맛본 이야기, 간증 들으면서 야, 참 좋다, 아,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입으로 말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직접 실천해봐야 돼요. 내 몸으로 직접 행해봐서 내 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이 주님을 맛보고 나면, 이 하나님을 한번 알고 나면 계속 더 알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질서가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맛보지 못해서 그렇죠.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지, 그 주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친절한 분이신지 한 번만 맛보게 되시면,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배부름을 경험하시면 계속 그 주님 먹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잘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 주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악과 타협하지 않고 원수 갚는 자리로 가지 않고, 그 이후에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고 사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으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원수까지 용서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야고보 사도와 사도 바울도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넉넉하게 천국을 바라보며 기쁜 모습으로, 평화로운 모습으로 주님께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야? 뭘 본 거야? 무슨 맛을 아는 거야?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이 믿음의 백성들이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내는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맛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은 때때로 치유의 기적도 베푸시고, 신비한 하늘의 권능도 경험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갖가지 만남, 사건, 사고, 고난, 어려움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 맛을 많이 보신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야, 이거 정말 좋더라,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좋아? 라고 말하겠지만, 그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니까 너무 좋더라 라고 소개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행해지는 모든 성찬식이나 세례식, 공동체의 교제, 예배, 주일학교, 다락방 모임, 이 모든 만남과 교제와 훈육하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추억으로 떠오르면서 그때 맛본 경험 때문에, 그때 경험했던 생각들 때문에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을 때는 이해가 되고 맞아. 여러분, 그것은 맛을 안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의 맛은 지켜 행할 때, 순종해 볼 때 비로소 아는 겁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내가 아이를 직접 키워보지 않고 하는 이야기는 한계가 많아요. 원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남의 얘기 아무리 들어도 내가 해보지 않으면 그 맛을 몰라요. 지켜 행할 때 알게 되고, 그 맛을 정말 알아야 제대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의 말씀의 맛이 어떤 것인지 딱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면 또 다른 말씀에도 또 순종해보고 싶어. 그때도 그 말씀인 줄 알고 처음에는 힘들 것 같은데 하고 해봤는데 했더니 내가 예상치 못했던 기쁨을, 그 맛을 느끼게 되면요, 또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순종을 시작하지만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말씀이 내게 탁 와닿으면, 다락방 가서도 여러분 나누다가
결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보고를 해야 돼. 내가 해봤다라고. 이게 쌓여야 되는 거지요. 그게 뭐 다락방에 앉아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기억했고 설교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본 얘기를 나누어야 그게 우리를 자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 되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슨 맛을 보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맛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나 선생 된 분들이 가장 만나게 생각하고 가장 많이 찾고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맛본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사한 얘기를 해도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혹시 아이들에게 세상의 돈 맛을 알게 해줘서 엄마 아빠가 정말 맨날 뭐 기도니 믿음이 해도 결국은 돈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사랑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뭐 겸손, 양보 이런 거는 가르치는데 결국은 경쟁에 이겨야 돼. 이기려면 가벼운 거짓말은 괜찮아. 이런 것을 맛보게 해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정직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섬기라는 말을 했지만 결국은 남을 지배하는 권력의 맛에 빠져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섬겨야 돼 이러면서 남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명예의 맛을 느끼게 해서 그것에 빠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녀가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그 성의 기쁨을 맛보게 하지 않고 온갖 음란함과 부득덕함이 주는 맛, 훔친 사과가 맛있다고 하면서 죄 짓는 맛, 일탈하는 맛을 느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훔친 사과가 맛있던가요? 옛날에 그 소리 하더라도 이제는 훔친 사과는 겁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탈하기 어떻게 맛이 있어요? 세상에서 하는 그 말을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다가 더 범죄에 빠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이들 불러놓고 꾸짖고 훈육하고 이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야단친다고 아이들이 변화될까요? 그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좋은 맛을 경험하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또 이런 상황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했더니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하고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 엄마, 기도하는 우리 엄마,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야, 저게 행복한 거구나. 그 즐거운 맛을 맛보게 해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맛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맛, 은혜의 맛을 알게 해주세요. 섬김의 맛,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맛, 양보함으로 함께 행복해지는 맛, 인내함으로 얻게 되는 열매의 맛, 내 것을 내어놓고 내가 희생함으로 함께 풍성해지는 그 즐거움, 공동체를 세우는 그 즐거움, 그 맛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처음 먹여줄 때는 그 아이도 맛을 모르니까 안 먹으려고 할 거예요. 초신자들에게도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입에 넣어줘도 그냥 뱉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그 맛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거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게 돼. 그래서 계속 그것을, 좋은 것을 먹으면 그게 체질이 되고 계속 좋은 맛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당장에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 맛을 알게 되면 계속 그렇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두 가지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60, 70, 80이 되셔도 주님 닮기 위해서는 계속 자라야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무슨 맛을 알고 있고 무슨 맛에 빠져 있는가? 우리 몸이 달고 짜고 맵고 자극적인 것을 먹기 시작하면 당장에는 맛이 있어도요, 몸이 서서히 망가지잖아요. 하지만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음식들, 당장에는 자극적이지 않아 맛이 느껴지지 않는 듯 하지만 그 음식 때문에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나면, 순전한 말씀, 깨끗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계속 쌓이면, 우리의 몸이, 영혼이 깨끗하게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는요, 더러운 것, 거짓이 섞인 것,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음란한 것들, 이게 그냥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말씀의 기쁨을 느끼고 나니까 내가 기뻐하는, 옛날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는 앉지 않고 이제는 즐거워하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게 그냥 화가 나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전한 말씀의 맛을 보고 그 맛을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자라게 된 성도들은요, 거짓된 자리, 나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쁜 짓 하면서 희희낙낙하는 자리에 가면 그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자리가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멋진 말을 하더라도 순전한 말씀의 사람들이 앉아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보여요. 저게 결국은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돈이네, 결국은 자기한테 자리 달라는 거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지고 떠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순전한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전한 말씀의 맛을 알고 경험하면 세상의 죄된 욕심과 거짓이 주는 맛이 싫어지고 순전한 말씀을 더 찾고 더 먹고 더 순종하게 되고, 그러다가 만나는 고난과 고통, 시험, 문제 감당하게 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육도 튼튼해지고 신경세포도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 되었다, 여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계속 자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형상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즐거움을 알아서 기쁘게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양보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그래서 나를 지켜 세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 나 혼자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그 맛을 알고 나면 이 성화의 과정이 즐거운 과정이 되고 자라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은혜의 맛을 깊이 경험하셔서 기쁘고 즐겁게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맛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도, 목회자들도, 순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스스로 생각하면 너무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맛을 느낀 것이 느껴지게 해야 되는데 맛은 경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해 보셔야 됩니다. 다락방 가셨어도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했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남에게 지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자라는지 서로 보여주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다고, 주의 자비는 크시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그 긍휼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과 고난, 답답함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힘든 분도 계십니다. 고난은 힘들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의미 없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문제거리를 주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가족에 있는 일들도, 옆에 있는 일들도 주께서 모든 상황을 통하여 지금 범사에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의 선하심의 맛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찾고, 작은 것이라도 그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해 보면 주님이 그 맛을 경험하게 하고 더 큰 문제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자비로우심을 맛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용기 내어 순종하고 그 맛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자라게 해 주십시오. 그 맛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설명 많이 하는 부모라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그 맛을 들이게 하고 하나님의 맛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맛, 사랑의 맛, 주님이 베푸신 은총의 맛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접수되고 연계되고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어디로 달아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속에 또한 맛이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 진리와 사랑이 은혜가 나눠지지 못해 감사하시고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진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맛을 비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다시 한번 그 맛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의 맛을 나누고 베풀고 보여주는 은혜를 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셨듯이 남은 사람의 저들의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난과 고통과 모욕당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끝까지 주를 따르고 기쁘게 자라갔던 이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들이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 공동체를 세우는 그 복된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고 맛보게 하시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맛본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보여줄 수 있는 그 맛을 경험하게 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가진 행복, 우리가 가진 감사,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우리의 낯빛을 통하여 예수님 닮은 모습을 통하여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